오늘까지 하고 이제 8월 마지막째 주 금요일까지 금요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어, 원래는 7월 초부터 이제 쉬기로 돼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와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셔서 오늘까지 예배를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학교 위해서 그리고 수련회들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들 자주 사시죠?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사고 싶은 것을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택배로 배달이 오는 참 편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들겠죠. 요즘에는 더 빨라져서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기도 하고 밤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편하지만 편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는 택배 기사의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너무 편하면 그런 숨은 수고의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전달자들, 그들이 없으면 우리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데 가끔 잊혀질 때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약간 부족한 마음, 삶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 저는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달자. 처음부터 전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끝까지 전달하는 자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전달자인지 그의 인생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로 이동하게 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통치 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여하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관여 방식은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과 같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에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다시 가서 자라, 다시 가서 자라 이렇게 말하다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또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 집이 망하게 될 것이란 그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두려운 말씀이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앉은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거의 몰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하기도 두려웠었는데 정말 그대로 실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전달함을 사무엘은 조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삶의 회의를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에 어떠함은 나오지 않고, 그 뒤로도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은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됩니다. 마을을 순회하며 평안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 뜻을 전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안이 왔더니 또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은 화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뭐가 왕이 필요하냐?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백성들을 잘 타일러 보고 설득도 해보지만 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은 벌써 다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또 싸움에서 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외치는 것이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그래서 사사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너는 내 말만 들어 하고 그렇게 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왕을 세워줘라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하여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내가 봤을 땐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래도 결국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달하는 자로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은 아시는 대로 결국 실패한 왕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도 또한 이 사무엘을 이용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한번 실패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실패하고 또 기름을 부으라니.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말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저 성경은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쪽으로 가서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은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저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사무엘은 그 위대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사무엘은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전달하는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론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또 다른 사실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 그핫이 누구냐면 모세에게 대적하여 죽은 고라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역자의 자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라의 반역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혈통인 고핫이라고 하는 그 고핫 자손에게 대대로 맡겨진 일이 있었는데, 이 광야 시절 이 성막을 옮길 때 어떤 성전의 물품이나 하나님의 궤 이런 것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역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달하는 역할이죠. 근데 고라는 참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명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모세보다 뛰어난 리더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뭘 지고 메고 가는 그런 일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를 하겠다 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모두를 땅을 갈라 삼켜 버리십니다. 그 뒤로 모세에게 대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고라 자손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었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전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는데 그 일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서 실수하게 된 것이죠.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슬프고 애절한 시, 아름다운 찬양의 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들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 조상의 아픔을 딛고 그 마음에 쓰라림을 안고 참 진리, 그 귀중한 것들을 나중에라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자손들이 후에 그렇게 노래하며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전달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오벳 에돔도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이제 나중에 다시 궤를 되찾는데 그 궤를 메고 오던 한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이 실수로 궤를 붙잡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궤를 잠시 두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서 그 궤를 너무나도 귀하게 잘 모시게 됩니다. 그러자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 궤를 다시 성으로 옮겨옵니다. 오벳에돔이 그 중간에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이 귀한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고라 자손을 대표하는 사람, 그 전달자의 대표자였습니다. 고라 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궤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통치, 시대가 변화하는 그 시대의 변화 사이에서 역사의 전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말 잘 해낸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생각도 있었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저 순종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위대하게 놀랍게 쓰임받고 시대를 전달하는 자로, 역사의 전달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주목받는 사람은 골을 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실은 골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 골을 누가 넣었냐만 조명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중요한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만 하고 싶습니다. 다 골을 넣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 골대 앞에만 서 있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비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 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달자는 사실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무엇보다 가치 있었다고,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해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교육부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에 헌신하는 봉사자들, 일꾼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일들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때론 힘이 빠지고 외롭고 왜 해야 하나? 나는 이 힘든 일들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생들이 있기에, 그분들이 있기에, 그 전달하는 자가 있기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그 전달하는 자를,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교사로서, 헌신과 봉사로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아주지도 않지만 묵묵히 사랑을 전달하며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고라 자손의 찬송처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귀한 말씀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모습은 참 약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생명의 일을 위해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삶을, 그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귀중함을 깨닫고 서로 세워주며 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우리 모든 교사들, 교역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전달자들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기쁨들이 자라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